신학을 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학자니까 첫 번째로 무엇을 갖추고 있어야 될까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그런데 사실 이 말씀만 안다 그러면 참 사람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과 더불어 기도해야 이 신앙의 균형이 잡힙니다. 말씀을 모르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사람은 원래 교만한 존재라서 그 기도만 열심히 하면 그 교만함을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중심을 잘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이 루터가 말하는데, 신학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고난의 그러한 인내하는 시간들을 보내야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또 알려주기 원하시는 대로 깨달아지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과 그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늘 자라나야 됩니다. 사실 이 조건은 세 가지는 신학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신자인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은 요구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고난의 삶. 근데 고난, 그러면 문제는 우리 중에 누구도 고난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굉장히 살기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 자녀만큼은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 공부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의 앞길들을 열어주곤 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별로 원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도 너무 힘들지 않게 일상을 조금 더 안전하고 보호받고 좀 편안하게 그렇게 살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고난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난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반드시 십자가,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갈 때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요셉과 관련하여서 시편 105편에 보면 그 요셉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105편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이 자신의 삶이 있는데, 근데 그 인생은 보면 수동태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삶을 말하면서 다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요셉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 그리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된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팔게 하셨고, 또 매이게 하셨고, 그래서 그랬다는 겁니다.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 시편 105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습니다. 흔히 요셉을 꿈꾸는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꿈꾸는 요셉. 어렸을 때 꿈을 꾸었는데 곡식단들도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도 자기에게 절하고, 그래서 꿈꾸는 요셉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은 비전을 가지고 살기 어려웠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없습니다. 그냥 고생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 뿐입니다. 요셉이 말씀을 붙잡고 그 고난을 이겨낸 것 같지만 사실 시편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게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요셉을 하여금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그를 단련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인데 우리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예수님도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고 그리고 온전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온전케 되셨는데 하물며 아담의 후예로서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배우고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근데 그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모르고 굉장히 슬퍼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을 띠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둘째가 그렇게 말하죠.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모르느냐?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24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랬다.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소망이었는데 글쎄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더 이상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프다는 겁니다. 낙담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영광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한 다음에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온전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백성들에게도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마치 반짝반짝 빛나는 그 순금처럼 이렇게 재련이 되어져서 불순물들이 다 빠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십자가를 주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가 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에게 지금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신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참 다양합니다. 각양각색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그 나름대로의, 또 청년이 되었을 때, 장년이 되었을 때는 또 거기에 또 따르는 아주 다양한 그러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말합니다. 연단을 말하는데, 이 여러 가지 시험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같은 고난이 임할 때에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원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 일이 왜 나에게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고난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또 심지어는 고난 당할 때 더 심하면 자포자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해봐도 안 되네. 그냥 하지 말지 뭐. 주저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신자들 안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의 그 악한 본성이 있는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고난이 닥칠 때에 그냥 본성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평을 터뜨리고 불만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고 탓을 돌리고, 그리고 이제는 하지 말지 뭐 하면서 포기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악한 본성대로 행하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야고보가 하는 말은 뭐냐면 본성대로 하지 말고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고난이 당할 때 사람이 보이는 반응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성대로 하는 그런 태도가 있고, 또 하나는 믿음에 따라 행하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믿음에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억지로 기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혀 기쁨이 없는데 억지로 기뻐하고 억지로 감사의 제목을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입니다. 한 번 기뻐가 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이것을 말할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3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우리 3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당하면, 시험을 당하면 별로 원하지 않게 기뻐하지 않지만, 그러나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아는 겁니다. 아는 것.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고 무익하고 해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빚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으신데,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 그러한 계획은 악한 것이 없습니다. 다 우리를 향하여서 선한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
믿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5절 말씀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간구하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혜를 간구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지혜가 뭐냐? 시험이 있을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깨달아 아는 것.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공부할 때 시험 없는 어른들은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학생 때 그 시험을 보는 것은 자신의 실력을 또 테스트하면서 그 실력을 알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아는 지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또 이 지혜는 어떤 거냐면 시험을 만났을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반응인지, 믿음의 태도인지 그것을 알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그러한 지혜의 간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냥 막연하게 또 예전의 경험에 빗대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늘 묻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여기 유치원 이제 앞에 보면 아이들이 손을 씻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보면 아이들이 밥 먹고 나서 거기서 다 양치질하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 이렇게 보면 이게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담이 쌓여져 있어서 어떤 아이도 그 담 너머의 그 광경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앞에 담이 있어서 답답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뭔가 상자를 쌓고 올라가야 될까요? 그럴 수 있죠.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도 그 담장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 아이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학교에 입학하고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키가 크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 높아 보이던 그 담장이지만 사람이 성장을 하면 그 담장 너머가 보입니다. 그 이전에 여러 가지 힘들었던 고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되고 그러면 친구의 관계가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 그때 너무 그냥 친구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성인이 된 사람들이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때 진짜 별것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놓여져 있는 고난들이 그렇습니다. 어려움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상당히 많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산들이 있죠. 높은 산, 관악산 이런 데 올라간다고 할 때 보면 처음에 올라가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 경사가 있으니까. 근데 한 100m 올라가고 200m 올라가도 그 안에 갇혀 있으면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등산하는 사람은 산을 보지 못한다. 그 안에 갇혀 있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00m 올라가도 200m 올라가도 300m 올라가도 거기가 거기 같습니다.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내가 등산의 기쁨을 누리게 되냐면 그냥 산 등성이쯤 올라가서 이제 나무 틈 사이에 다른 곳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래서 다른 밑에 지상에 있는 곳이 보이고 도시가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시야가 열리니까
아, 이런 것이 보이구나.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서울 아주 멀리까지 잘 보입니다. 서울만이 아니라 다른 동네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도시나 이러한 전경이 없었던 것이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는데, 그 사람이 높이 올라가서 시야가 넓어지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난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겪을 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요셉이 그냥 잡혀가서 종살이 할 때 잘 모릅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감옥에 갇혀서도 되게 답답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래야 되는지. 그러다가 본인이 39살이 됐을 때 형들에게 팔린 지 22년이 지난 다음에 형들의 약국식을 구하려고 자신에게 와서 무릎 꿇는 걸 보고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였구나. 하나님이 그때부터 준비하신 거였구나.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이끌어 오신 것이었구나.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또 성장해져 가면 어려움이 더 이상 크게 어려움으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우리가 추구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꽃과 같습니다. 더운 바람이 불면 시들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그러한 육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알지만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40장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보통 성경에서 자랑한다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 교만한 것 관련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지지만 긍정적으로 쓰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긍정적으로 쓰여진 건데, 낮은 형제,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 신분의 고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도 있었고 종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신분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내가 신분이 천해서 그래, 내가 뭔가 내세울 것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비하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 너는 어떠한 모습이라 그래도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너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부한 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자신의 재산, 소유를 자랑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사실 이제 낮은 그러한 천한 신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보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나라 제국에서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총리로 있었으니까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습니까? 근데 다니엘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닥쳤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단 한 번도 다니엘이 자신의 높은 지위를 활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아갑니다. 말씀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흔히 세상에서 많이 말하죠. 안정적인 삶을 살려가려면 재산, 소유도 있어야 되고 또 건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맥도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 이런 저런 삶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고 그것을 본인의 안전장치로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들 하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라고 하는 것, 소유를 말하는데 그러한 것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돈 있으면 하지 못할 일이 없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믿는 사람들까지 거기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온전히 기쁘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온전히 기쁘게 그것을 감당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고난을 참을 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이에게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복을 말합니다. 시편 1편, 시편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할 때 그 복을 말합니다. 이 복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복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건강하지 못하고 많이 소유하지 못해도 이 복은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이와 같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시련을 견디고 시험을 참아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도를 더 깊이 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래서 고난도 기꺼이 짊어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이 서신을 누구에게 보내고 있는 거냐면 1절 말씀에 보면 12지파를 말하는데 이것은 그냥 신앙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신앙 공동체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공동체에게. 우리가 고난, 어려움, 시험 생각하면 홀로 견뎌야 되는 것처럼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냐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구약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신약도 보면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도 함께 말씀을 보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함께 하는 것이고 고난을 견디는 것도 함께 견디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개인이 성장하고 성숙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도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들 다 그럴 텐데 흠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몸에 한 지체라 그러는데 때로는 손가락에 해당되는 사람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걸 보일 때가 있고 또 눈과 코와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부족함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어떤 지체로 말미암아 또 어떤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생긴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용납하고 기다려줄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서로 서로를 향하여 기다려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와 같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삶을 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월이 걸립니다. 한순간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요 은사 충만이지만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은사는 한순간에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열매는 견뎌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익어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야 아름답게 많은 열매들이 맺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의 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로 여기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함께 그것을 견뎌내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배가 되게 하시고 슬픔은 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